자, 시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1장 7절 노아에 대한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3주째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창세기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8장 22절 말씀까지를 내용을 볼 건데, 뭐 익히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6장 13절부터 8장 22절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6장 7장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3절에서 8장 22절의 내용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든 일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과 같이 인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8절에 있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실력으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을 선물로 받은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준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미션을 노아가 다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어냈다 혹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루어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본 생각 없습니까? 어디서 봤죠? 아니, 그것도 있고, 네. 구약에서 아니, 아브라함은 뭘 준행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진짜 거저먹었어. 아유, 진짜. 모세. 자, 출애굽기 40장을 봅니다. 아유, 우리 아브라함은 진짜 거저먹었어.
자, 창세기 40장. 창세기요? 출애굽기 40장. 자, 40장을 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16절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죠?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쵸? 21절, 또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질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려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성막을 완성해서 이제 다 제자리에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떡을 올려놓을 상에다가는 떡도 올려놓고 등불에다가는 등도 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이제. 그 완성된 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 100% 그대로 모세가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준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예요, 지금. 방주,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그죠? 예표잖아요. 그죠? 성막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예표로서 준 건데,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진짜 몇 센치 단위까지, 말씀하셔서 그 크기, 그 모양, 그 높이, 그 길이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준 그대로를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은 택도 없다는 얘기요. 택도 없다는 얘기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하나님이 너희가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그 믿음이 내가 인정하는 믿음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최소한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과 관련된 믿음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봐요? 설교는 이 앞에 서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한 자기 뜻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사탄의 역사라고요. 이거는 마귀의 말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게 글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준 거라고, 말씀을 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을 남기게끔 했느냐라는 거예요. 예? 공중에 한번 뱉은 말은 그때 그 순간에서 듣지 않으면은 못 듣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녹음 기능이 있어서 계속해서 뭐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내 귀로 듣지 않으면은 다 공중으로 사라지는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는 소리로 준 거예요. 소리로. 선지자들한테. 그죠? 소리로 준 거예요. 소리로. 말하라고. 그런데 네가 말한 걸 기록해. 네가 말한 걸 기록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 친구하고 막 말을 했어. 자, 그거 토시 하나 빼뜨리지 말고 그대로 옮겨 써. 옮겨 적어. 가능해요? 네? 1분, 10분은 고사하고 1분 동안 얘기한 것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 적어라 하면 못 적어요. 못 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못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길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구약 성경은 왜 이렇게 다 길어? 그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람의 기억력으로 어떻게 그거를 옮겨 적느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지 않으시면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글로 당신이 주신 그 말씀이 오타 하나 없이, 누락되는 거 없이, 덧붙여지는 거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기록되게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줬느냐라는 거예요. 후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록, 문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믿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말씀으로 남겨주신 것인데,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액세서리, 나 교인이야 라는 것을 표현하는 액세서리 수준으로,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성경은 갖고 다니는데 성경을 몰라. 성경을 읽긴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서 성경만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나? 요즘은 뭐 설교가 뭐 짧아졌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30분, 그죠? 수요일날 30분. 그럼 벌써 1시간이에요, 그죠?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보편적으로. 그렇죠? 새벽기도도 30분 하잖아요, 기본, 그죠? 일주일이면 6일이요. 그러면은 3시간이에요, 그죠? 새벽기도만 3시간에, 주일날 수요일날 1시간을 더하면은 4시간에, 뭐 다른 거 잡다한 거 뭐 이렇게 빼고도 최소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4시간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일주일에 30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30분. 1년 52주예요. 그러면은 몇 시간 해요? 반토막을 뚝 자르면 26시간이에요. 그죠? 26시간. 1년에 26시간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10년이면 260시간이죠? 10년이면. 20년이면 400시간이 넘어요. 500시간이요. 어떻게 할게요, 이거? 그런데도 모른대요, 성경을. 아니요. 260시간 혹은 500시간 혹은 700시간씩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대요. 도대체 뭘 가르치고 뭘 배웠길래. 그 희한한 거죠. 네.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나라에. 제가 요즘 ISA라는 그 금융 상품에 대해서 ETF라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공부라고 해야 뭐 있어. 유튜브 열심히 듣는 거지. 태어나서 그런 단어들을 처음 듣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이틀, 3일 진짜 하루에 6시간씩 이틀, 3일 들으니까 다 읽었더라고. 그다음부터는 무슨 내용인지. 네. 네? 아니, 태어나서 처음 듣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어벙벙해서, 그런데 하루에 4시간씩 3일을 듣니까,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4시간씩 3일이면 12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12시간 듣니까 웬만큼 다 알겠더라고. 네? 그런데 뭔 성경이 이게 아무리 두꺼워도 그래, 700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른대요. 응? 복음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요. 응? 왜 꿀먹은 벙어리라고 그랬을까? 응? 꿀이 끈적끈적해서 꿀 먹다가 갑자기 말을 시키니까 깜짝 놀라서 입이 딱 달라붙어서 꿀 먹은 벙어리라고 그런 건가? 꿀 먹은 벙어리요. 세상에.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정상이라고 봐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설교자는 뭘 가르쳤길래, 뭘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길래 어떻게 600시간, 700시간을 공부한 사람들이 나 아무것도 몰라. 이러고 있느냐고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심각한 거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르친 사람도 심각한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노아가 방주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모세가 수많은 기구들을 만들면서,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조금 후려서 만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말 한마디 없었어요. 토시 하나 대꾸하는 거 없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한 그대로 완벽하게 그대로를 준행해 냈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요 사이즈로 이렇게 믿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아. 이거죠. 그런데 설교자들이 그걸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그걸 정확하게 교인들에게 그거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교육을 시켜야지. 예? 교육을 시켜도 알까 말까인데 설교를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설교가 교육이지 뭐요? 아이고, 어?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뭘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와 교육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해야지. 교회에서는 교육을 해야지.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정확하게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왜? 설교에는 목사 개인의 주관적인 사상과 이념과 생각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 다 배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설교만 해야 된다. 강의 설교. 강의 설교가 교육 설교예요. 네. 그러니까 교육 설교를 해야지 설교를 하기 위한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교자 자신도 하나님이 제시한 그 믿음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설교자 자신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그걸 제시를 못 해주지. 네? 아는데 자기만 구원받고 성도들은 아무도 구원받으면 안 돼. 네? 이러는 설교자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네?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네? 모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설교자가 왜 됐어, 그러면? 어?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어? 그런 사람들은 목사하면 안 돼요. 어? 절대로 안 돼요. 함량미달이에요, 함량미달. 어? 신학교만 나오면 다 목사할 수 있다? 목사할 수 있죠. 교단에서 안수받으면 다 목사다? 다 목사죠, 겉으로는. 중요한 건 교단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설교자냐라는 게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네? 이처럼 노아나 모세는 방주를 만들거나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제시한 그 모양, 그 수치, 그 크기 그대로를 준행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노아와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주와 성막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되게 이루어낸 것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신 구원의 일, 그리고 새 언약의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뜻에 100% 부합되게 다 이루었다. 네? 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하신 그 일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다 이루었다가 뭘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오늘날 설교자들이 그걸 몰라요. 어?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못 가르치니까 설교가 교회에서 전부 다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다 인본주의 그리고 인문학, 인본주의와 인문학으로 지금 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그리로 지금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오리지널 복음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들과 같은 물결을 이루어서 같이 떠 흘러가면은 부딪힐 거 한 가지도 없어요. 룰루랄라 같이 춤추고 같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면 돼.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역류로 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계속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물살에 떠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그 물살이 아무리 거세고 아무리 커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그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죠.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들은 그냥 물결 따라서 그냥 몸을 맡겨서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성막에 대하여 노아나 모세의 마음대로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규격과 방주에 탈 사람의 명단과 그 숫자, 그리고 방주에 탈 모든 동물들의 숫자, 새의 종류대로의 숫자,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종류의 숫자까지, 그리고 그들이 먹을 양식까지 아주 자세하게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시며 준비하라고 하셨죠. 여기에 대하여 노아가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시한 그대로 방주와 방주에 탈 동물들과 사람의 양식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7장 1절에 보면,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이 세대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 당대 그 시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인 존재가 노아 이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지요. 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100% 순종이죠. 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해라는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걸 우리가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은 곧 행위죠. 말로만 하는 순종이 있습니까? 뭔가를 질문했을 때는 말로만 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는 거의 다가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보다 뭐가 더 낫다고? 순종이 더 낫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자, 무엇에 대한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즉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과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방주를 만들라라는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여기에 대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노아에게 그대로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야,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방주를 줘. 방주를 짓는데 방주는 길이가 몇 미터고 높이가 몇 미터인데 1층, 2층, 3층으로 져야 된다. 거기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종류별로 암수 2마리씩 들어갈 거야. 그때는 공룡도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공룡도 있었어요. 코끼리도 지금도 있지만은 등치가 대단하죠. 걔네들도 다 탄 거예요. 그러면 요런 송판대기로다가 배를 만들면은 그 몸무게 지탱하겠어요? 못하죠? 다 통나무로, 아람들이 통나무를 키는 게 아니라 통나무를 지금처럼 대패도 없었고 톱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노아가 그렇게 큰 나무들을 어떻게 뱄는지 모르겠어. 그때 당시에. 자, 그거를 노아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말로는 순종을 했는데 배를 안 만들어. 방주를 안 만들어. 1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노아를 옆구리 쿵쿵 치면서 야, 노아야, 방주 만들어야지. 아, 예. 만들 거야,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또 10년이 지났어. 나무 한 그루도 안 뱄어. 이렇게 30년이 지났어. 나무 한 그루도 안 뱄어. 그래서 100년이 지났어.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해야 돼요. 물로 심판을 했어. 그럼 노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죠? 네? 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었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 말을 여사히 알아요. 어? 여사히 한다고. 제가 이 노아 이 파트를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게 이 야고보서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거는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간중간 띄엄띄엄 불순종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처음서부터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죽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누굽니까? 종교인들. 종교인들. 심각한 겁니다, 지금. 100% 죽은 믿음인데, 100% 죽은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똑같거든. 다 똑같거든.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야, 잘 가고 있는 거네. 잘 가고 있는 거네. 다 똑같으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 함정에 너무나 깊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함정에 빠졌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왜? 99.9%가 그러니까. 99.9%가 똑같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가 부분적으로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못했어. 또 부분적으로 이 말씀은 순종하지 못했어. 그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상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허상의 믿음. 허상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노아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노아가 말로만 순종하고 네 하고 순종을 안 했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기지를 않았어. 행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 믿음은 처음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장난으로 들은 거예요. 그죠? 그거를 오리지널 100%로 받아들였으면은 배를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준비 안 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그러죠, 보통, 그죠? 근데 나는 그 근거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성경에서 아직 내가 그걸 못 찾아. 근데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건 틀림없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건 틀림없어요. 10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기만 했지. 그러면 노아가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배 만들어.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라고요.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행동으로 아무도 안 옮겼죠? 행함이 없죠? 믿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40장을 쭉 봤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는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놔라,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기에 모세의 생각 단 1%치도 반영된 거 없어요. 반영된 거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교자는 전달을 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그걸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내 안에서 믿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어 이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처럼 전기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시대는 톱 없었어요. 도끼는 모르겠습니다. 도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름드리 나무들을 다 도끼로 쳐서 넘어뜨리고 그 가지를 다 도끼로 쳐서 그 껍질을 다 벗겨내야 되죠. 껍질을 왜 벗기는지 아세요? 껍질을 안 벗기면 거기에 그 나무를 파먹는, 걔네들이 계속 그 껍데기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그 나무까지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껍데기를 홀랑 벗기면서 나무를 말리면 단단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레가 이제 파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홀랑 벗기는 거예요. 아니, 배 만드는데 최소한 100년이라니까요. 100년. 그러면 맨 처음에 빈 나무는 10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년 동안. 나무 벼르면 100년 지났는데 안 썩는 나무 있어요? 다 썩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거를. 그 수고와 노고를,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 방주를 자그마치 100년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만들었어요? 처자식들 먹여 살리려면은 농사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도. 그 일 다 하면서 또 방주 만드는 걸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걸 오늘날처럼 기계화가 된 이 시대에도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달랑 도끼 한 자루 갖고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통나무를 이렇게 대고 또 대고 또 대면 통나무와 통나무 사이에 간격이 뜨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뭘로 메꾸라고 그랬어요? 역청으로 메꾸라고 그랬어요. 역청으로.
오늘날같이 반듯반듯한 송판으로 하면은 그 틈이 생겨도 조금밖에 안 생기니까 그래 붓질로 살짝만 칠해도 되는데 통나무는 안 그러잖아요. 막 사이가 많이 뜨는 데는 뭐 주먹이 그냥 쑥쑥 들어갈 정도로 사이가 떴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역청으로 메꾼 거예요. 안에서도 발려서 막 메꾸고 바깥에서도 또 넣어서 바르고.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고요. 노아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는 순종인 거예요. 네.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순종이에요. 이게.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성막 기구들 본 적도 없어요. 그거 다 금, 은으로 만든 거예요. 금, 은, 동으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떠한 계획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을 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봅니다. 자, 민수기 21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불뱀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불뱀에게 물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쏘는 게 뭐예요? 사망을 쏘는 거죠? 불뱀이 불뱀이 사람을 물으면은 뭘 투입을 시켜요? 뭘 쏴요? 독을 쏘죠? 그 독이 사람을 죽게 만들죠? 네. 그러니까 이 불뱀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네? 네. 죄에 쏘인 자. 네? 죄에 쏘였다는 게 뭐예요? 죄 지은 자. 네. 죄 지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 지은 자. 네? 자, 불뱀에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봐.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 아, 세상에 해독제를 먹어야지 사는 거지. 그걸 쳐다본다고 살아요? 결국은 죄에 쏘인 자, 곧 죄를 지은 자는 누구를 바라봐야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쳐다봐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장대에 매달린 예수, 병 고친 예수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가 아니라, 바다를 걸어 다니시는 예수가 아니라, 온갖 질병을 고쳐낸 예수가 아니라, 장대에 매달린 예수를 쳐다봐야 생명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이 8절 9절 이 말씀은 설교자들한테 아주 1년이면 몇 번씩 설교를 하는 이 단골 말씀이라고요. 예. 그리고 뜻풀이도 잘해. 응? 뜻풀이도 잘해. 예? 그런데 뭘 못해? 적용을 못해. 예? 뭘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자,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장대에 매달려서 죽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생명을 얻어. 그건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 조상이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은 걸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단 말이에요. 그 놋뱀이 누구를 상징하는 건지 아니? 나를 상징하는 거야. 나에 대한 모형이고 나에 대한 그림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놋뱀이 되어 죄에 쏘인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장대에 매달려 죽어야 돼. 이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근데 이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설교자들이 얘기를 거의 안 해. 오병이어를 일으킨 예수, 온갖 질병을 고치신 예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신 예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 경제 대통령 예수, 이런 걸 믿어야 복 받는다는 거요. 성경은 복 받는 비결을 제시한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비결을 제시한 책인데, 영생을 얻는 비결은 입도 뻥끗 안 하고 이 생에서 살면서 육신의 복을 얻는 비결만을 지금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예수는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자, 신명기 21장을 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날 죽고 그날 장사됐죠? 이 말씀과 똑같이 됐죠? 보통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죄수들은 빨리 죽어야 3, 4일, 늦게 죽으면 일주일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21장 23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당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일 죽으시고 당일 장사됐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나무에 죽게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설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세밀합니다. 얼렁뚱땅 대충 우연히 된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알고 이러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러한 예수를 내가 믿기로 작정했어. 이거는 빵점짜리라고요. 이건 인본주의라고요. 이건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믿음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벨도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에녹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노아가 그 믿음으로 지금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한다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서 내가 결단해서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들도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없어요. 그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순종, 즉 믿음을 순종으로 실행했다라는 공통점을 100%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이 범주에서 벗어난 믿음의 선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이 히브리서에 이 16명에 대한 이 명단을 왜 올려놨을까?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믿음의 이 행보를 보고 배우라는 거죠. 이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이들의 믿음은 이들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었는가? 이들은 이 믿음으로 무엇을 실체화를 했는가? 혹은 무엇을 봤는가? 실체화가 뭐예요? 본 거죠?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히브리서 이 11장을 준 그 목적을 우리는 상실한 거예요. 상실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불완전한 믿음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의 믿음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구약시대, 내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가 인정한 16명의 명단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그들의 일생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6명이 행보한 그 믿음의 행보대로 우리가 쫓아가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네. 이들의 행보에서 벗어난 뭔가를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네. 그리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찾아봤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노아에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유익 없죠? 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노아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죠? 못 받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안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부재한 상태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는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생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은 내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이 생명을 살아내시면서 내가 그렇게 움직이게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원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믿음 따로, 생명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표현만 바꿔서 표현한 것 뿐이지. 이게 하나라고요, 하나. 예수라고. 믿음도 예수.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구원 없어요, 그죠? 구원 없어요.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거를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떠한 유익이 없죠?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것이,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로 떠드는데 그것은 허상이야. 허상. 당신은 처음서부터 믿음이 부재한 상태야. 없었어. 믿음이 없어. 믿음은 생명이야. 믿음은 생명인데 바로 그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네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그 생명을 살아내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투영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누군가는 크고 강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약하고 희미하게 눈에 보일 동 말동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뭔가가 움직인다면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 이 선진들 안에서 이런 결과가 이것이구나. 그렇다면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 곧 생명, 그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믿음으로 내 생명을 살아내시는 내 삶을 통하여 그렇다면 뭔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라는 기대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믿음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 결과가 내 삶과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오늘은 뭘 열심히 해야 되지? 오늘은 죄를 좀 덜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죄 지으면 또 어떻게 하지? 이러면 하루 사는 게 너무 지겨워. 그죠?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아니, 언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신경 써서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말한 적이 어딨어? 없어요. 성경은 네 안에서 내 아들이 네 생명으로 살아. 그러니까 오늘 너는 기대만 하면 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실까? 내 안에서 일하신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실까?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하루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 삶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이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야.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야 네가 산다. 네 처자식도 살고,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온갖 동물들, 곤충들, 새들, 얘네들이 다 산다. 근데 노아야, 너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너한테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 그 믿음이 네 안에서 네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만큼 그 믿음이 네 안에서 일한다. 그 믿음이 네 안에서 일한 그 결과로 네가 방주라는 그 결과물을 네가 만들어내는 거야. 네, 만들어내는 거야. 네? 그래놓고 하나님은 방주 노아가 만들었어. 이렇게 딱 선포하죠. 네. 방주 노아가 만들었어. 노아가.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주가 그 노아가 그 방주를 내게끔 힘과 능력과 동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걸 읽고,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로 내 안에서 이 믿음으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게끔 내 안에서 일을 하실까? 주님 일하세요. 나는 주님이 일하신 그 결과만 따박따박 따먹고, 나는 하나님한테 그 대신에 칭찬은 내가 받을게요. 이거잖아요. 그죠? 네. 노아 안에서 일하신 분은 예수인데 하나님한테 노아가 방주 만들었어. 인정은 노아가 받았죠? 네. 그렇듯이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는 하나님이 근모야 네가 다 했어. 아이고 기특한 거.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죠. 네.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든 삶을 살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진짜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는 거지. 네. 아니에요. 복음은 누가 다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내 삶도 결국은 누가 다 이루어내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이 교회 일을 결국은 누가 다 이루어내시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그러니까 자랑할 것 없는 거예요. 내세울 거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네. 네.
이 일을 100%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령님이 했다는 소리에 단 한마디도 안 했죠? 이 모든 일은 다 누가 한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끔 일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누구만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만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